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힘겨웠던 코로나의 상황이 조금씩 끝자락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이제 시작되고요. 아이들도 이제 점차 학교 등교하는 것이 정상화 된다고 하고 그동안 힘들었던 자영업자들도 조금씩 이제 좀 상황 형편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도 그동안에 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도 모든 것에서 일상을 조금씩 회복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금방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겠지만 조금씩 좀 더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2년 가까이, 2년 좀 못 되는 시간이지만 힘겨운 삶을 잘 견디고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또 축하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그동안 애쓰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정말 힘겨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뭐 사업 운영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또 이런 고민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2년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많이 고민스럽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좀 쪼달렸지만 생활하는 데는 좀 불편이 있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소극적이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핑계댈 게 많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핑계댈 게 많았어요. 상황이 좀 뭐 이런 것도 많았다고 그러죠. 초상 났는데 가기 싫은 친구야. 그러면 이래 핑계대면 된다고 그래요. 열이 좀 나서 뭐 핑계댈 게 많아가지고 이래저래 많이 회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직면하게 돼요. 이제는 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째 살아야 되죠? 지난번의 삶으로 다시 회귀해갖고 2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좀 더 새롭게 해서 이제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한 달을 보내봤습니다. 어째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일상이 회복되고 이제 우리의 삶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세워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직면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더 깊은 고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중심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월 5주 동안 제가 4주를 할애했어요. 중심이 명확해야 된다. 중심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상황에 휘둘러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상황 가운데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고 펼쳐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가 세워져야 되냐? 우리의 중심, 우리의 기준, 이게 명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요,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것이죠. 누가 언제 우리에게 물어도 우리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중심은 뭡니까? 당신의 기준은 뭡니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답이 흐릿하면 우리는 또 2년 전 거기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그러면 이 상황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뭐냐? 이제 오늘 한 주 할애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요. 이것은 이미 오랫동안 많이 우리가 묵상해 봤기 때문에 한 주만 이렇게 할애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뭡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 이 세상은 뭡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왜 보내셨는가? 우리는 왜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여자인가? 나는 왜 남자인가? 나는 왜 이 직분을 가지고 이 직업 속에서 여기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지으셔서 거기에 서게 하신 거예요. 상황은 우리가 회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책임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는 쉽게 비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런 분이실까? 비판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교회일까? 비판합니다. 여러분,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나는 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편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상황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그래 살아가고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고 책임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사명을 찾아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 어렵기 그지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다에 대해서 상당히 친화적인 정책을 펴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유다는 침공하지 않습니다. 침공을 하지 않고 대신에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갑니다. 나라는 지켜주겠다. 하지만 유능한 인재들을 우리에게 보내라. 그때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아마 그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그 2세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의 거듭되는 권면에도 불구하고 친바벨론 정책을 펴기보다는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됩니다. 우리는 애굽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친바벨론 정책을 펴야 이 시대 속에서 나라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예요. 우물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그가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는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시외대장 느부사라단을 군사를 이끌고 보내서 유다를 정복해 버립니다. 열왕기 하 2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요. 성전과 왕궁은 불타버리고요. 모든 사람들은 포로가 되고 거기에 남은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이 남아서 포도원 관리하는 사람, 이 정도밖에 남지 않고 이 유다는 완전히 586년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에게 전달된 말입니다. 3절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물녹듯이 녹아버립니다. 4절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수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금식하면서 그래 기도했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경이 그에게 닥친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나만 아픈 것 같아. 다른 가족들은 다 건강한 것 같은데 우리의 가족만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지? 건강을 위해서 이런저런 사방팔방 노력을 해보지만 건강이 도무지 잘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들이닥치고 그 문제 겨우 힘을 다해서 극복하고 나면 또 예기치 못한 다른 문제들이 불쑥 들이밀고 꼭 대기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들이 차례로 우리의 삶 앞에 다가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지만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것은요. 느헤미야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거기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가 견디어 나가고 이겨가기에 너무나도 벅차요. 어째야 되는 것이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야 하는 것인가요? 느헤미야는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상황을 개선해 나아갈 것인가? 내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 모세가 준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여기에 닥쳤다.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이 환경이 주어진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 책임이다. 이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좀 듣고 친바벨론 정책을 좀 펴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쫓아서 친애국 정책을 펴다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됐는가? 시드기야 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스리던 귀족들과 신하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사람인가? 시대를 읽는 눈이 이래도 없는가? 다 허물어져 가는 애굽, 왜 그 애굽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가? 지금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눈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있는 이 유다의 신하들과 정치인들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여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서 섰던 거죠.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 서니까는요. 그 뒤에 뭐가 뒤따라 오는가 하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가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면요. 자기의 역할은 없어요. 다른 사람 탓하면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자리와 방향은 못 찾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거기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4절 5절 보니까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있는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기 자리를 찾죠.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 책임과 자기의 역할을 찾게 됩니다.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서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요 가까이 있는 목민교회에서 영등포 노회가 열렸어요. 부목사님하고 우리 또 장로님하고 함께 총대가 되어서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강석교회 김한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노회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김한식 목사님은요, 췌장암 말기 환자예요. 벌써 간에까지 전이가 되었어요. 췌장암 말기 이러면 좀 힘들잖아요. 다른 암도 아니고 췌장암, 벌써 간에까지 전이가 됐다. 그럼 힘든 상황인 거예요. 벌써 2년 전에요,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3개월 힘들 겁니다. 이래 이야기하고 노회에서도 다 그래 같이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했는데요, 항암 치료를 잘 이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단에 쓰셨어요. 개회에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37번 항암 치료 받았다. 여러분 주위에 항암 치료 받는 분들 혹시 있으면 한번 보면요, 한 번 항암 치료 견디는 것도 힘들어요. 꼭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게 이 독극물을 여기다 주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들어가 가지고 정상 세포까지 막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요, 이거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7번 받으셨대요. 37번. 너무 힘겹고 어려워 가지고 나 이거 도저히 못 하겠다. 이제 나는 항암 치료 포기하겠다. 차라리 내가 좀 더 악화되더라도 나 항암 치료 이건 못 받겠다. 그랬더니요, 딸이 옆에 서서 항암 치료를 계속 견뎌야 하는 이유 이래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빠, 난 아빠를 사랑해. 아빠를 사랑해. 그리고 아빠는 우리에게 필요해. 그래서 아빠는 이걸 견디고 이겨야 돼. 아빠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직 여전히 있어. 그래서 아빠는 이 항암 치료를 이겨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김한식 목사님이 너무 힘겹고 어려웠지만 이 상황은 완전히 암흑처럼 자기의 어떤 산 가운데 이렇게 들이오면서 그림자처럼 찾아왔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그 딸의 말을 통해서 자기는 뭘 찾았냐 하면요, 자기의 어떤 사명을 선명한 빛처럼 찾아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 남았을지 알지 못하지만 이런 말씀 하셔요. 내가 조금 후에 죽는다고 한들 누가 이걸 이상하게 여기겠냐. 당연히 그래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내 인생이 얼마 남았을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여기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나는 더 선명하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요, 어느 때에 선명하게, 어느 때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냐 하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요, 캄캄한 한밤중일 때요, 그때 그 빛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내가 거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상황 가운데 그 사명을 찾아갑니다. 상황은 거대한 물살 같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휩쓸려서 거기 익사해 버릴 것 같은 어떤 그런 위협 앞에 세워집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나라가 망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고 성전은 불타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찌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장 4절 보면요, 이렇게 행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느헤미야는 어떻게 쓰냐 하면요, 왕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구할 수 있고 그 나라를 도울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앞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앞에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갔는가?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6절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뭐 합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사명을 찾고 어떻게 그들의 자리를 찾고 역할을 찾았냐 하면요, 그들은 기도함으로 그 역할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결정적으로 2장 4절을 보면요, 왕이 내게 이르되, 이제 기회가 왔어요. 얼굴에 좀 수심이 가득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기회가 왔죠. 여러분, 다른 상황이 여기에 끼어들지 않도록 빨리 말해야 돼요. 나를 총독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빨리 말해야 돼요. 왕이 다른 생각을 하기 전에 빨리 그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빨리 왕에게 말하지 않고 뭘 합니까?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어디에서 자기의 어떤 중심과 자기의 삶의 기준과 사명을 찾았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이제는 왕이 자기에게 기회를 줄 때도 그의 중심을 다시 견고하게 하고 서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을 다시 분명하게 하고 서는 거예요. 왕이 말이 어떻게 변할지, 대화 가운데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또 다른 물결 가운데서 자기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환경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만만히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휩쓸리는 겁니다. 왕이 다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말하면 왕이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뭘 견고하게 하고 서냐면요, 중심을 다시 딱 잡고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준과 삶의 중심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세상이 웬만한 기준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이라고요? 여러분, 서보십시오. 금방 휩쓸릴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라고요? 한번 서보십시오. 턱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 가지고는요, 이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 가지고, 그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중심을 세워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를 마치고 장로님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이제 오는데 장로님이 뒤에 다른 일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막 급하게 서둘러서 점심을 먹고 교회로 오는데, 장로님이 교회를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다 돼 가는데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여기 내려주시고 가시죠. 그랬더니 장로님 위로 올라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뭘 놓고 가셨나 보다 생각했어요.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다시 여기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는데 어디로 가신가 하면 예배당으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뭘 놓고 갔기 때문에 그걸 가지러 와야 되기 때문에 차를 주차하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장님 뭐 하러 올라오셨냐 하면요, 기도하러 올라오신 거예요. 바쁜데 지금 막 가야 되는데, 밥도 급하게 먹고 서둘러서 왔는데 주차하고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한참 동안이나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래 생각해요.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차에 타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가면서 하나님, 너 왜 그래도 잘 무난히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도 돼요. 그렇죠? 하지만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갖추고 거기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그 중심을 분명하게 가지고 서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수준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아요?
저는 너무나도 오후 내에 가슴 뿌듯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여러 가지 위협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중심이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안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변하면 자기 생명이 위험한데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여러 가지 이 꾀를 내가지고 지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어째 안 흔들릴 수 있었어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신념, 자기의 경험이었으면 흔들렸을 거예요. 포기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중심을 명확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넉넉하게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심을 잃으면요, 상황은 고난이에요. 하지만 중심을 명확하게 하고 서면요, 상황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수요일에 리고레 목사님이 쓰신 세들백 교회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교회 성장학에 저는 이만한 책이 없다 생각합니다. 뭐 교회 성장학 책 한 10권은 좋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들백 교회 이야기만한 책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호되게 우리를 질책하고 책망해요. 그거 아니다, 그래 가면 안 된다, 책망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전과 또 길을 제시해 줘요. 세들백 교회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파도 타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면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파도 타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과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고 서는 사람은요,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파도가 크면 클수록 가슴이 더 뛰는 거예요. 거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거대한 어떤 물살처럼 우리에게 무언가가 나오면 여러분, 중심을 견고하게 잡으세요. 내 디딤발이 명확한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그러면요, 중심 딱 잡고 서면 오히려 그 파도 위에서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사명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명확하게 잡고 서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더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한번 생각해 보고 갈 것은요, 왜 고난이에요? 왜 고난이에요? 평안할 때 우리가 뭔가 사명도 발견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임무도 찾고 사명도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고난의 상황이 되어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사명을 찾고 우리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새벽에 우리 그 생명의 삶에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는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욥의 고난받는 상황을 이렇게 빼버리고 나면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으로 놓고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어떤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욥의 상황을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욥이 평가해 주는 대로 너희들은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욥을 하나도 위로해 주지 못해요. 지난주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장 9절에 보면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닫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욥을 막 질책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깨닫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깨닫는 게 뭘까요? 깨닫는 게 뭘까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깨닫는 것은 깨다. 깨다. 약간 좀 엉뚱한 생각인 거죠. 깨닫는 것은 깨다. 뭔 깨인가? 깨지는 거다. 깨지는 거. 우리가 뭘 깨닫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깨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세 친구가 왜 쓸모없는 의원이 돼가지고 욥을 하나도 위로하지도 못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세워지지도 못했는가? 안 깨져서 그렇다. 안 깨져서. 아니,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깨지면 욥의 자리 거기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요, 우리 생각이 잘 안 깨져요.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요, 우리의 생각이 잘 안 깨져요. 그런데요,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면요, 우리의 생각이 그냥 덧없이 깨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깨달음은 항상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자아를 깨는 것인가 하면요,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그 상황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서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는 고난, 물론 돈이 진짜 없어갖고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고난은요, 대부분 어떤 고난인가 하면요, 돈이 진짜 없는 고난이기보다는 돈에 매이는 자기 자신과의 부딪힘이에요.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만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고민스럽다. 여러분, 이만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고민스럽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고민스러운 것은요, 진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와의 부딪힘인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아와 자기 자존심이 문제인 거죠. 인간관계에서 진짜 어려움이 뭐예요?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진짜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관계가 진짜 어려운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의 어려움인가 하면요, 그 사람보다 우월하고 싶은 내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보면요, 다 그거죠.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우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더 우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속에 갈등이 생기고 자기가 더 우월해지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서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진짜 그 환경, 대상,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거죠. 거의 90% 이상의 고난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거예요. 깨요, 깨.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깨지는 거. 이 자기의 깨짐, 이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찾게 되냐 하면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 한 줄기 선명한 빛처럼 우리에게 나오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요, 우리는 그것이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 상황을 소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기 때문에 지옥입니까? 물고기 뱃속이기 때문에 막 그 냄새 나는 뭐 거기 있기 때문에 지옥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거기 있는 동안에 뭐 숨쉬게도 해주시고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따뜻하니 한잠 푹 자기에 좋은 곳이에요. 꼭 서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요나는 서울이라고 했을까요? 거기를 왜 서울이라고 했냐 하면요, 물고기 뱃속이기 때문에 서울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서울인 거예요. 니느웨는 원수예요. 그 사람들과 화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니느웨로 가가지고 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 생각을 바꾸려고 하니까는요, 거기가 소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소울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요나는 생각이 바뀌고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이 지옥은 왜 지옥이고 왜 고난인가요? 내가 깨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고 힘든 시간인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고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를 세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워져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서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자리를 찾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편안한 자리, 그 자리에 내려놓고요, 척박한 땅,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왕의 최측근 아닙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굽신굽신 인사하던 그 자리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권모술수를 꾀하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는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그 위협이 얼마나 컸던지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장비를 잡고 이 성벽을 건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까지 내몰린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이 사건은 단지 한 도시의 성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서야 될 자리를 찾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어째 살아가셔야 됩니까? 그냥 살아왔던 삶이니까 그냥 그대로 또 연장해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우리 묵상해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영적으로 깊이 있는 설교를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10월 한 달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해서 들어보시기를 좀 권면드립니다. 다시 설교 한번 들어보시고 내일 위드 코로나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삶을 맞이하게, 적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중심을 좀 다시 잡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로운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고 대면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좀 정하고 그래 세상 속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늦었지만요, 저는 이 결론을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 하면요, 아차산 자락에서 찾았어요. 아차산 자락에 가면 연못이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서울시에서 뭘 심어놨냐 하면요, 빅토리아 수련을 심어놨어요. 여미지 식물원 가만히 있는 큰 이 동그랗고 큰 수련, 그 수련을 거기다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거기 꽃이 피는데요, 그 꽃이요 막 이만해요. 꽃 봉오리가 이만해요. 뭐 같은가 하면요, 혹시 여러분 두리안 보셨어요? 두리안과 비슷해요. 밖에는 막 숭숭숭숭 가시 같은 게 나와 있고요, 이만한 꽃이 피어요. 그런데요, 그 꽃을 보려고요,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꽃이 낮에는요, 두리안처럼 이렇게 딱 쌓여 있어요. 쌓여서 안 보여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이것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꽃이 피는데요, 얼마나 화려하고 그 향이 진한지요. 사람들이 그 꽃을 보려고 그 작은 연못에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 모여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연못을 알아요. 그 연못은요, 진흙투성이에 그 밑에 흙은요 다 썩었고 물은 그냥 썩어서 냄새 나는 물이에요. 그런데요, 그 빅토리아 수련을 심어 놓은 다음에요, 빅토리아 수련이 그 연못 속에서 하는 어떤 역할들을 저는 봤어요. 다 썩어버린 그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요, 그 썩은 기운이 그 뿌리를 향해서 계속 공격하면서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수련은요, 자기 뿌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썩어버린 그 모든 그 진흙의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넓은 잎은요, 물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냄새나던 물이요, 깨끗하게 정화가 돼버렸어요.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위에서요, 어느 꽃보다도 화려한 진한 향기를 내는 꽃을 꽃 피우는 거예요. 저는 그 수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은 다 썩은 진흙과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는 발디디고 살아가고 거기 뿌리 내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과 함께 동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서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자로 써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기에서 누구도 피워내지 못하는 아름답고 향기 나는 꽃을 꽃 피워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제는 제약이 조금 더 풀어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가시렵니까? 여러분, 수련처럼 세워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흙 속이지만 뿌리 내리고 거기에서 가장 멋진, 가장 향기로운 꽃을 꽃 피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